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줄을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께 줄을 섰는데 아마 이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께 줄을 서고 예수님께 올바르게 따라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를 올바르게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삶의 자세가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본문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이, 제자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첫째 제자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께 줄을 선 사람은 누구냐?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스토커가 한 명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좀 엉뚱한 반응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좀 동문서답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사실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정확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한 율법학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부른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랍비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또는 주여라고 부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고쳐달라 할 때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할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구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뭘 하는 사람일까요? 서기관은 그 주된 임무가 성경을 베껴서 적어서 이렇게 보급하는 일도 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이 서기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트인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울 만한 스승이 어디 있냐고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이 유명하고 저분이 유명하다면 그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아, 이 선생님께 배울 만하다 하면 자기의 재물을 그 선생님께 드리고 그 문화 밑에서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그 학교에서 배우고 나면 이제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학교 문화생으로서 어떤 학교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돈을 받고 명예와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 유대 사회에 일어났던 제자도의 학교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능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몇 년 배우고 나면 저분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저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나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선생님, 나를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학자 당신이 이해하고 기대하고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었고 학교가 있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학교가 있었죠. 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가르치고 실습하는 장소가 교회처럼 그런 곳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학교가 없죠. 집도 없죠. 그냥 제자들 집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저 집에 가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고, 식사를 대접하면 드시고 대접하지 않으면 또 나가시고, 산이나 들이나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과 예수님은 지금 모양새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헬라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 제자는 그 선생님의 명예와 특권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너는 나에게 줄을 서고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지혜와 명성을 내가 가지고 하지만 결국 나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율법사 서기관처럼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올 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하더라. 저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일이 잘 되고 또 마음도 평안해진다 하더라. 그런 말을 믿고 축복받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일도 잘 안 풀리고 더 어렵기만 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자기의 이익과 신앙생활이 맞지 않을 때 이 율법사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줄을 서되 똑바로 줄을 서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예수의 제자답게 줄을 서는 것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길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날아온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보입니다. 이 제자는 자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번엔 주여 부르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제자는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알았습니다. 참된 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아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식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장례 치르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좀 무시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 공경을 잘못 가르칠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을 때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네 어머니처럼 잘 좀 모셔오고 좀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자기 어머니 부모님께 대한 공경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부모님 장례식보다 너는 나를 그걸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다른 모든 업무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중에서 부모 공경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질 때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프라이오리티가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형편과 처지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 형편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만 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내 사업체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거나 다른 데에 우선순위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더라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안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이라는 것은 메타포,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디서 가지 아니면 구약 성경의 개념을 따서 오는 거예요. 구약의 인자를 강조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예요. 에스겔서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90번, 9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쓰인 인자라는 표현은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에스겔이지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 그걸 강조하는 것이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누구냐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심판주로서 다가오는 분이 누구냐면 인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인자의 개념은 에스겔서가 아니라 다니엘서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똑같이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개념이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대답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는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기 보면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그걸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 그리고 그분이 구름 타고 세상의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닌데 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특히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그 위에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또 언제 구름이 이렇게 덮였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더라 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신적인 능력을 보이시고 변모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가려지고 그게 온전히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할 때 쓰인 하나의 비유, 은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 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Son of Man,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자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는 자신의 정체성은 뭐냐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 올바른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올바른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은 주님께, 반은 세상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걸쳐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신앙 고백과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과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